가진 성경 신약 성경 43쪽 즈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정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사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려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 무익한 무익한 종을 종을 바깥 바깥 어두운 어두운 데로 데로 내쫓으라.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랴 하니라. 아멘. 우리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로 전도사님이 간다라는 제목으로 아이들 학교 앞으로 지금 신방을 가고 있습니다. 제 요즘 낙입니다. 사실은 가장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학원 가기 전 아니면 학교 끝나고 시간이 되었을 때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그냥 놀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학교 친구들도 데리고 오면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전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만나고 왔는데 2명의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였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그 학교 신방을 가는 것을 한다고 했지만 걱정이 되었던 점이 아무도 신청을 안 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호였습니다. 원래는 수요일만 가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많아서 목요일도 가고요. 한 아이가 또 다음 달까지는 못 기다리겠대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불러주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 갈 때는 원래는 어디를 가고 이게 계획을 하고 갔었는데 이제는 계획을 하고 가지 않습니다. 제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제가 가면은 뭐라고 하면은 전사님 오늘 제가 전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점심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니까 맛있는 걸 전사님이랑 먹어야죠 하는 거예요. 이제 떡볶이, 아이스크림 등 이제 먹방 투어를 하는 아이. 서점을 가고 싶대요. 그래 서점 가자. 서점을 가서 하루 종일 돌다가 오는 아이. 또 아니면 앉아가지고 오늘 있었던 하루를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이제 시간대별로 저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땡볕에 1시간 넘게 이제 술래잡기를 하죠 갑자기. 그래서 술래잡기를 또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누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그때 왜 그러셨을까 하면서 이제 질문을 적어서 오는 친구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를 짓도록 허용하였을까 정말 다양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 멘트만 정해서 합니다.
처음 갈 때 우리 뭐 할까?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이제는 집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나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늘 느끼는 일이지만은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어떻게 이렇게 개성이 넘치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다른지 참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생각이 다 있어요.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알아요.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쩔 때 보면 어른들보다도 속이 더 깊은 것 같을 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저래, 요즘 애들은 또 이래, 이렇게 하는, 우리가 또 우리 어른들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둔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늘 감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한 명 한 명 귀한 아이들로, 또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른 달란트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창조하셨는지 감탄이 합니다. 감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저만 이쁘게 보이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든 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이런 마음으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참 이쁜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또 한 명 한 명에게 달란트를 또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기대하고 소망을 품었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또 우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 한 부유한 주인이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또 벌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앞선 사람과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또 벌지 않습니까?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그대로 묻어둔 거 아닙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를 준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벌어 가지고 와서 말했지요.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크게 칭찬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어서 와서 앞선 이와 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제 혼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혼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그 성경 잘 보시면은 가진 것을 빼앗기고 또 쫓겨난대요. 그리고 구석에 가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야 할 정도로 해야 된대요. 좀 많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일 적게 받은 것도 억울한데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잘 보관했어요.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잘 보관해서 그대로 잘 가지고 갔는데 쫓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잘 하나가 이제 비교입니다. 남과의 비교요. 남들과의 비교. 예. 저는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주님,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때 설교 실습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동기 전사님들 앞에서 이제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를 하고 서로 피드백을 하고 주고받고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만 되면은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분명히 같은 시간을 공부하고 같은 돈을 들여서 신학교를 갔는데 다른 전사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동기들이 잘하면은 이렇게 축하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본성인가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막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런 욕심이 가끔 올라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제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설교를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요. 욕망인가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안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예배가 또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조회수를 보게 되는 거야.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조회수가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셋 중에서 꼴찌나기 싫은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하여튼 어젠가는 또 토요일 저녁에 펑펑 울었던 적도 있어요. 초등부에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날에 설교라서 이걸 바꾸지도 못하고, 아시다시피 분장은 다 사놨기 때문에 또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분노에 차가지고 언젠가는 주님 이렇게 저에게 달란트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분노에 차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불공평함에 억울하셨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나 나에게는 왜 이렇게 달란트를 안 주시냐고, 아니 주시긴 하셨는데 왜 이렇게 적게 주셨냐고 이렇게 화가 나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차별하셨다고 생각이 들 때는 없으십니까? 비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오늘 비유는 자기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한 이 비유는 유명한 그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3일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 있을 여러 징조와 주요 사건 및 그에 대한 성도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하실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그가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종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을 알리시고 있는 정말 중요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에 집중하다 보니까 2달란트, 5달란트의 수에 비해서 비교가 하다 보니까 적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서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보았을 때 노동자가 20년간의 품삯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실 지금 이 종들 모두는 그들이 평생 일해서 벌 수 없는 돈을 다 받은 것입니다. 저처럼 나는 왜 1달란트 밖에 안 주냐고 불평을 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종들 모두가 다 거액의 소유를 받은 거예요. 25장 15절을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언뜻 생각해 보실 때 본래부터 우리가 자신이 가진 상당한 재능이나 능력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면서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하면서 나눠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가 가진 성품과 능력이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래봤자 다 죄로 오염되어 있고 부패한 우리 아닙니까? 잘나봤자 얼마나 더 잘났다고. 만약 성품과 자질을 따라서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맡아 관리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은 거룩한 것을 우리 종들이 더럽히고 망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능력대로 감당할 수 있게끔 이만큼 맡기셨다는 말씀은 우리의 능력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셨다는 뜻이 가깝습니다. 각 사람에게 어떤 것을 얼마만큼 맡기시냐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 교사를 하든 뭐 어떤 봉사를 담당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능력이 안 돼서요. 저는 정말로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 말은 겸손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자꾸 못해요, 안 돼요,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1달란트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못해요,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감탄하시면 됩니다.
한 달란트는 큰데 한 달란트나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면서 감탄하시면 됩니다. 대박. 한 달란트 절대 작은 가치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든 5달란트든 100달란트가 되었든 주님 앞에서는 다 같아요. 그래서 그래봤자 다 같은 종일 뿐이라고요. 달란트 더 받아봤자 그 사람의 신분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라고요. 물론 하나님 나라 일에 수수방관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 또한 물론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오직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이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한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평가를 하셨을까요? 역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신 분이실까요? 5달란트를 벌어온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것을 보니 이해 타산적인 하나님이십니까? 마치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해야 나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타이틀을 주실 것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시나요?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철저히 그 생각과 멀어지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주인에게 악한 종이라고 평가받았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받고 난 다음에 행동,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달란트를 받자 또 땅에 묻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겨우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네. 나는 단순한 불만 때문에 이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주인에 대한 생각, 주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관계가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는 주인을 가리켜서 굳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정한 사람, 가혹한 사람, 완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씨도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 베푼 것도 없으면서 모으려고 하는 인색하고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인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주인이라서 나를 부려먹으려고만 할 뿐이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사람이다. 아주 못된 주인이라고 지금 이 종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인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해봤자 내게 득이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되는 것은 없고 잘못하면 무거운 책임만 나에게 오니까 이럴 바에 내가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려서 고생하며 일하느냐 하면서 땅에 파묻은 거예요. 주인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의 사랑을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은 비록 주인의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 일하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종에게는 그저 부담스러울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과 사랑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으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있는가, 그저 나를 부려먹으려고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 생각과 행동과 대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내 생각, 내 뜻, 내가 만든 하나님을 혹시 믿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과 같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옵나이다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주님을 믿고 있진 않은가요? 우리는 우리를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믿긴 편한 하나님 말고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기독교를 보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에서와 같이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 등 이런 것들과 타협하면서 믿는 하나님을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편하게 종교 생활하려고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틀에 가두어서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언젠가 제가 교수님께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한 블럭당 교회가 하나 있는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저희 세대도 꼭 개척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참 명확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의도가 있었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동기들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새벽마다 주의 마음을 구하고자 할 때 제 마음에 영혼 구원의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전도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 또 세우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분명 주님은 나를 필요한 것에 보내시고 사용하셔서 어떤 형태로든 너를 통하여 세우시겠다고 마음을 주셨는데 하기 싫더라고요. 힘들 거 사실은 뻔히 보이잖아요. 어느 건물 지하에서 우리 가족들만 앞에 두고서 내가 설교를 하는 것이 내 삶을 견딜 수 있을까? 하기 싫은 것은 둘째치고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계획을 무의식적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해서 학력을 좀 더 쌓고 괜찮은 교회 가서 내 목회 이력도 조금 괜찮게 포장해서 어딘가에 운 좋게 청빙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 나름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교수님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합리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교수님, 교회 개척 꼭 해야 합니까? 교수님이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바리새인이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너희 세대는 아닌 것 같아. 그래, 다른 방향으로 너희 세대는 길을 열어주실 거야. 아니면은 다른 전도사는 되는데 신전도사 자네는 안 돼. 내가 봤는데 자네는 안 돼. 자네같이 말은 많은데 더럽게 안 듣는 자네 같은 목회자는 안 되네 라는 얘기를 해주시길 바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이에요,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우리 집에서 건물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뛰어나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배가 아픈 사람이에요. 뛰어난 두각을 드러내는 이제 전도사들은 많다고요. 그리고 또 나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네. 지금 한국에서 교회 개척을 해서 성공률이 너무 작다고 합니다. 성공률은 번창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을 확률 말입니다. 매년 3-4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못해요. 그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런 대답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은 감사한데 말이에요, 몇 달란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달란트 일단 주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대답한 겁니다. 안 됩니다. 못해요. 주님, 2000년 전에는 맞으실지 몰라도 지금 우리 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저와 똑같은 대답을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하면 우리는 흔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 기적으로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제자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겁니다. 빌립에게. 이 빌립아,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 내 주변에 있는데 어떻게 먹일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방법이 있으셨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빌립이 어떤 빌립입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것을 보았어요. 또 왕의 신하의 아들과 38년 된 병자를 살려낸 것을 본 빌립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의 대답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못 먹어요. 주님, 이건 안 돼요. 상황에 매몰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주인으로 생각하여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 수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지금 사실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듣기 원하시고 계신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빌립아 어디서 구할까라는 질문에 주님에게서 구하면 됩니다 라는 대답을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내 주여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답을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빌립의 눈앞에 답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답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풍족하게 먹이시는 예수님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시면은 5천 명을 원하시는 대로 다 나눠 주시고 12강주리를 남게 하시고 모든 일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 앞에서 타협을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든 신으로 가두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이고 계산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바라보면서 주인의 마음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생각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너무 우리가 이 프레임을 짜서 그 안에 가두고 있진 않은가요? 우리 세대에 꼭 개척해야 되냐는 질문에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신전도사,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인지 아나?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래 기독교라 하지만은 그래 이단까지 합해서 다 많이 쳐줘야 기독교인들 한 20% 정도 된다고 알고 있네. 그러면 신전도사 그 20%는 기독교인인데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80%나 있네. 이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자리에서 교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80%? 2년 전에 받은 질문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서야 그 답을 제 입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야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오늘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이 큐티 본문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그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날의 그 교수님의 질문이 다시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서원했습니다. 오늘 또 민숙이 또 서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행하라, 지켜라. 제가 30살인데 주님, 제가 10년 후에는 어디로 갈지 어떤 모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필요하다면은 그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10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파묻는 게 아니라 늘 깨어서 생명 다해서 준비하길 원하신다면은 제가 10년 안에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지금 강단에서 성도 여러분 앞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아까도 고백했지만 욕심 많고 너무 이기적이어서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지금 이 서원이 젊은 시절에 이제 단순한 패기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의 실수로 끝나고 싶지 않아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생각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가시밭길 제대로 걷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목회자로 세워주시기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주인의 마음을
뭐 계속 인도해 주신 그 주인의 마음을 제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떡 잠시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게 해주는 떡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이제 주인은 지금 달란트나 벌라고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종들에게 맡기느니 주인이 이 그 정도의 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주인이 그 달란트를 버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버는 방법을 아는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인에게는 이 합리적인 것을 내려놓고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 이 종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주인은 사실 정확한 미션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5달란트 벌어야 한다, 너는 2달란트 벌어야 한다, 안 했다고요. 자꾸 우리가 숫자에 집중해서 착각을 하는데 5달란트 벌어서 2달란트 벌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어떤 미션을 말하지 않았지만 주인의 마음을 알고서 주어진 소명을 감당했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소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작가가 이제 소명이라는 책에서 소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각기 다르게 주신 것 또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헌신적으로, 역동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데 우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 아닙니까? 달란트를 주신 이유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인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다. 25장 21절 함께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그냥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빌립이 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심으로 시험하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교육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는 너무 갈급했거든요. 앞으로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내가 목회자로서는 어떤 스킬과 방법을 가져야 주님께서 나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할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고의 교육 방법이 있습니까? 시대별로 그 시대를 휩쓴 교육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자연주의, 이성주의, 실존주의 등등 그 당시에는 박수를 받고 와 대단한 교육 방법이다라고 했던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답이 아니었다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육 방법은 없다입니다. 단적으로 내가 받은 교육과 부모님이 받은 교육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내가 받은 교육과 내 자녀가 받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최고라고 하는 교육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아무리 무엇을 만들어도 완벽한 스킬, 완벽한 방법은 없다입니다. 달란트를 아무리 받으면 뭐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달란트를 많이 번다고 해도 주인의 마음을 모른다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방법으로 강의해야지, 이 방법으로 우리 부서를 바꿔야지, 이 방법으로 교회를 섬겨야지가 아니었구나. 먼저 내가 주님께 주의 마음을 아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겠구나. 내가 주님을 알아야 하는구나. 내가 주님을 아는 마음을 아는 좋은 목회자가 먼저 되어야겠구나.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뭐 금쪽 같은 그 있잖아요. 그런데 TV나 여러 강사님들 강의도 많이 참고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너무 막 맹신할 필요 없으십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팁들을, 방법들을 나누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소명을 마주해야 합니다. 너무 어떠한 결과를 보고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만 충성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든 그 어떤 신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듣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여 왕 대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적용 찬양하고 또 함께